합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끝났고요.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들어갈 거고요. 출애굽기 2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압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오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뭐냐면 우리는 모세의 탄생의 그 결과물을 너무나 쉽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게 뭔지 모를 그런 느낌적 느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시기는 굉장히 어떤 시기였습니까? 위험한 시기였었어요. 모세가 태어났다는 그 시기는 남자애를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됐고, 이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결과, 모세가 나중에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그 결과 때문에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아니면 성경의 줄기, 성경이 정말 창세기부터 끌어가고 있는 그 줄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이 망가지게 되고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아니면 구원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 미안해요. 그 방법에 의해서 창세기 때 누가 선택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한 가문이 선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문이 선택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그들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쭈르르륵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하나님 항상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는 장면에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이 조상들의 이름을 갖다 놓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 여정을 봤을 때 참 별 볼일 없었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내가 뭐 할 거야? 이루어 갈 거고 성취할 거고, 그리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고 이삭도 실패했어요. 야곱도 실패했어요. 그들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연속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당시 했던 말 뭐 하시는 겁니까? 지키시는 분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된다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되어짐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유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케일이 좀 더 커집니다. 어떻게 커지죠? 이스라엘이란 민족으로서 스케일이 커집니다. 이 민족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됨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다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창조의 시대,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던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교제할 수 있었던 이 교제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 신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우리에게 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겁니다라고 딱 확증적으로 이야기할 자신은 없을 수도 모르겠지만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확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증거로서 우리들 가운데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들은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솔직히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걸 갖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 1세기보다는 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니까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표현하냐면 복된 시대라고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삭이 잘 알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야곱은 알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충분히 걷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또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그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어져 가는지 충분히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된 시대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실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구출해내실 건데, 애굽 땅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노예로 살아갔고 나그네들 졌고 결국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계속해서 보았듯이 그 민족은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하고 뭐 했습니까?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하기 원했어요? 철저하게 차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산파들을 들어서서, 지난주 봤듯이 산파들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가서 죽여라라고 해요. 산파들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들을 더욱더 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남자애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전지 화죽이라고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다 뭐 해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했어요. 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는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태어나면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죽었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절, 8절, 9절, 10절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살아나요.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가. 바로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없애려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걸 통해서 모든 남자를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던 게 바로였어요. 근데 이 바로가 썼던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누가?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나중에 지도자가 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궁에서 그가 원하지도 않고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즉 뭐예요? 바로 왕궁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을 아무런 대가도 내지 않아요. 그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그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완전히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하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역설 아닙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쫓으셨지만, 이스라엘을 내버리셨지만, 하나님 뭘 준비하십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멸망하게끔 만들었던 나일강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썼던 방법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려고 했던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좌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초반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 역설적인 장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조급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난 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기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셨고 나를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입니다. 라는 거 다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길 원하시죠? 내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요구하는 가장 큰 거에는 쉽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닥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난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큰 거 갖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제발 이건 돼야 됩니다. 안 됐다고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워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되고요. 하나님과 갈등을 맺게 되고요. 심지어는 내 마음이 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떠난다 라고 할 정도로 난 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볼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냐면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너무 쉽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뭘 중심적으로 이루느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사역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시는 거예요? 단순히 조성원이라는 이 한 사람만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계를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모습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 그 자리에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분법을 딱 나눠서 양, 뭐 이리 뭐 이렇게 딱 나눠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그 창조의 회복,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돌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창조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기에 심히 뭐했다? 좋았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세상을 봤더니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오염돼서 죄 가운데 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에 치닫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거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의와 당신의 거룩한 영광으로 그들을 초청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이라는 개념을 볼 때 그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여야 됩니까?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개념을 놓치게 되면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좀 그렇잖아요. 무슨 독감이 지금 뭐? 배랑? 코로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얼마나 불편해. 내가 막 떠들면서 기침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안 좋죠? 나는 거의 한 달째 기침하고 있으니까 괜찮죠? 나 기침해도 미안해요. 한 달째 하는 거니까 걔랑 좀 거리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도 몸조심하고 있긴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 하나님 딱 와서 우리 구원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하시냐는 거죠. 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의 시대, 어떤 시대? 심히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신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누굴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를 추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반 위에 뭘 갖고 오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라는 걸 갖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었습니까? 내가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딱 태어났어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백성일까요? 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태어난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인류가 놓여진 현장인 거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세계에 우리를 뭐 해주신 겁니까? 초청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태어나지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소원 아니면 내 간절함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불신앙을 갖게 되기도 해요. 아니면 그 불신앙에 기초해가지고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너무나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하냐면 우리는 그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하나로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종교에 대해서 과학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이 종교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과학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과학이 뭐죠? 현상에 대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학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런 원인을 던져주면 이 결과가 나올 것이야. 쉽게 말하면 뭔가 모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뭐예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자연 현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신비적으로 초자연적인 이야기 과학적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초자연적인 내가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일주일에 몇 번씩 움직이는지 보입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나요? 신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물리천체학부 교수인 우종학 교수님이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서론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증거가 없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수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우리 과학적으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하나님, 신이라는 영역은 뭐 어떤 영역이에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과학은 현실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물을 찾아내는 과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학에 너무나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적 증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막 찾아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기독교를 향해, 종교를 향해서 뭘 할 수 없는 거냐면 뭔가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교라는 것은, 신이라는 영역은 어떤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 과학이 당신의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요구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확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알파고를 들 수 있죠. 그렇죠?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싸웠어요. 이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렇죠? 충분히 데이터 갖고 이겼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세돌의 마음을 읽어냈을까요?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은 그거라는 거예요. 과학은 그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쭉 찾아서 가장 좋은 답을 내놓는 게 과학인 거고, 신앙과 기독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는 거죠. 과학은 의도로 파악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의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라고요? 창조의 원래의 모습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궁극적으로 뭐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창조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다운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초청되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 또 발생해요. 이 안에서.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너무나 공식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천당. 너무나 공식화되어 있는 이거에 역시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쉬운 공식. 천국은 이제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공식이 너무나 훅 빠져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난 이미 구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창조의 모습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으로 사역에 초청되어져 있는 거고, 그 구조 안에 사역에 초청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답답한 것뿐이에요. 신이 답답한 거예요. 왜? 내 수준에서는 이게 맞거든요. 근데 신의 입장에서는요. 아래서 보는 게 맞나요? 위에서 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위에서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성경으로 돌아볼까요?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화려하게 등장하려면 어떻게 등장해야 됩니까? 모세가 화려하게 등장하려면 우리 생각대로 등장하려면 모세가 그 나일강에 던졌더니 공주가 목욕하다가 건졌어요. 이런 얘기가 더 화려해요? 아니면 모세가 던져서 그냥 어디 흘러가다가 뭐 동물들까지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바로가 쓰러져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모세를 뽑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 그래서 모든 전쟁을 치러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더 인간적이지 않나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와가지고 양치다가 와가지고 뭐 이게 뭐죠? 나일강에 뭐 이렇게 지팡이 던졌더니 막 피 되고 개구리 올라오고 이 생기고 요게 더 멋있나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건 그 인간적인 생각이랑 전혀 맞지 않는 금식도 안 했고요. 기도도 안 했고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당신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들 다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례를 주시는 것이지 그 복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복이 조금이라도 상실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1차적인 관점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에게 나타날까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어느 때와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와 동일한 모습만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았나요? 몰랐어요. 화려했나요? 아니에요. 예수 마구간에 태어났거든요. 뭐 그 성경학자리 되면 400년의 신묵기가 있었다고 하죠. 신묵기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 등장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 그들이 구원에 대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지만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좀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플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에 누군가로 또 괴로움을 받고 있고요. 누군가 손해받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어렵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얘기예요. 출애굽기가. 지금 나는 손해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려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보지 않는다. 굉장히 큰 역설이죠. 이게 지금 모세의 탄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현장으로 초청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지성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비판을 굉장히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들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통 비판들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 라는 비판들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만 난 뭐 할 수 있다는 걸 가냐면 저들이 사는 삶보다 아니면 저들의 생각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한 그런 이성 아니면 지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누가 그런 걸 많이 할까요? 누가 많이 할까요? 누가 많이 할까요?
그쵸? 목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목사들이 비평을 정말 잘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오면서 수많은 것들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들 놓치게 되고 너무나 큰 손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뭐하죠? 한국교회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성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전 국민의, 지금 좀 줄긴 했지만 한때 몇 프로였어요? 25%였어요. 4분의 1이 예수 믿었다고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게 옳은 걸까요? 이건 지극히 어디적인 생각인 거예요? 세상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크십니까? 내가 지금 키가 177이에요. 내가 맘먹어 더 클 수 있을까요?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간 성장을 멈추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그 멈춘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뭔가 말하고 싶어요. 특히 누가? 나 같은 목사가. 그래서 나 또래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걸 실수했고 저걸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국교회가 이런 실정에 왔어. 그렇게 나는 이런 비판을 하고 저런 비판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 봐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먼저 골똘하게 생각해요. 그럼 나도 열심히 뭐 할까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또 동의하고 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똑같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어렸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미안해요.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이 정말 부흥을 경험한 건 언제냐면 6.25 전쟁 이후예요. 쉽게 말하면 60년대 초반,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한국이 어마무시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가. 그 70년대, 80년대 들어가면서 정말 미친듯이 성장하거든요. 초고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부흥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건 언제 보면 60년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럼 60년대 때 한국교회 사람들이 자, 우리 플랜을 짜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거니까 이런 모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자! 라고 했을까요? 절대 없었어요. 전쟁 끝나고예요. 전쟁 끝났어요. 사람들이 뭐 하고 싶었을까요? 다 먹고 살 거 없어요. 다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자기네 집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졌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죽기 전에 교회당을 하나 줘보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그만한 교회라도 하나 줘보자.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만한 교회 하나 짓고 내가 거기서 예배라도 드려보자. 이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우리 집사람 외할머니도 전재산을 투자해서 교회를 졌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계획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자 목표가 있었나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막 정말 초고도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슈퍼 대형교회를 짓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전 국민이 25%가 교회를 만들어야지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뭔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었더니 뭐 할 수 있었어? 부흥할 수 있었어. 결과론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자. 이 비전을 갖고 이 목표 안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책임 회피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뭐 하는 거예요? 받아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외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메가처치들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 작은 교회 운동을 합시다. 라고 해서 교회 2.0 운동, 2.3.0 뭐지 몇 점 0이니? 뭐죠? 한 3.0까지 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2.0 운동에서 초형교회 모임, 작은 교회 만들기. 그럼 우리 건강해질 거다.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뭔가 플랜을 짜고 뭔가 계획을 막 짜요. 그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까요? 부흥할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커질까요? 몰라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에 의해서 뭘 하신 겁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라고. 그것이 누구의 삶인 겁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도 잠깐 본 성경이긴 한데 미안하지만 오늘 설교를 청년부 설교를 먼저 썼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지난주에 썼고 이 청년부 설교는 지지난주에 쓴 건데 아무튼 같은 본문이긴 해요. 우리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드린 거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을 마땅하리라 한지라. 지금 이사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 든 상황 가운데, 3년의 흉년이 드는 상황 가운데, 가뭄이 든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 했어요? 이겼거든요. 엘리야가 내린 그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막 기뻐가지고 누구죠? 아합의 마차 앞을 막 뛰어가고 막 이러면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기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땅 가운데 주인님은 온 세상에 선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장벽에 하나 붙이죠. 그 장벽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세벨은 누구냐면 당시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벽 앞에 엘리야는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어디까지?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하나님 말씀 받은 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자,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쳤을까요? 엘리야의 기대는 이미 하나님의 강력히 나타났으니까 이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 건 뭐예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죠. 아합이 변했을까요? 이세벨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세상은요. 안 변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합니까? 도망친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한데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대하는 이와 우리 열심히 일하라니 이스라엘 자신이 주의 언약을 모르고 주의 대전을 모르고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니. 지금 엘리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당신에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정말 미친듯이 살았잖아요. 당신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며요. 당신 내 편을 드신다며요. 당신 창조시잖아요. 당신 이 세상을 운명하신다며요. 근데 왜 내 편 안 들어주시죠? 왜 난 고단한 거죠?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누가 공일합니까?
우리 모두와 동일한 질문인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으로 주신 건 뭐예요? 강한 불도 아니었고요, 뭐 지진도 아니었고요, 바람도 아니었어요. 뭡니까? 세미한 음성으로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엘리야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내가 심판자로 오기를 원하냐? 근데 난 그렇지 않아. 나는 너에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온다? 세미한 음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신지 아십니까? 우리 15절 16절, 제가 15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엘리야에게 뭘 명령해야 될까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생각대로 알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래요? 뭐라 그래요? 몇 절에 1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래요. 여러분, 아람이 어느 나라일까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약 100년 정도 있다가 누구의 패망을 당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을 당해요. 이 아람은 바벨론의 모태가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는 나라의 왕을 누가 세워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래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 뭘 하십니까? 님시의 아들 뭘 하래요? 누구죠?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그리고 그를 누구를 만들래요? 북이스라엘 왕으로 만들래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나쁜 놈 선택하라면 아합이에요. 근데 그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으면 그 뒤에 나올 에후는 어떤 왕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질문, 수아야, 에후는 어떤 왕이어야 될까? 아합이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이고 온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상을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남유다에까지 아합 왕의 누구죠? 남유다에까지 아합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아합을 누구죠? 바알 숭배상을 만든 사람이 아합이라고요. 정말 최악의 왕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떤 왕이어야 돼요? 에후라는 사람은. 그 반대가 정상이죠.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에후도 나쁜 놈이에요. 에후도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에 가면은 에후의 피를 기억한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에후가 정말 피그린나게 사람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 아합의 일가 다 죽여버려요, 에후가.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평야의 짓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호세아 1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더 악한 왕이 들어서는 거. 누가 세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가서 뭐 했어요? 왕을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래요. 그리고 또 무슨 예배를 하니까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다음을 이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면 지금 수아가 얘기한 게 맞아요. 에후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당시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맞나요? 아무튼 히스기야가 근방이긴 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히스기야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만들면 되는 거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왕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왕 뒤에 누굴 세우십니까? 악한 왕을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까지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패망에 이르게 하는 바벨론의 역사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내시는 겁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가장 완벽한 창조의 회복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훌륭하거나 착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시는 겁니까?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악한 사람들 많죠. 스탈린,
뭐 네로, 뭐 히틀러, 지금 우리 북쪽에 있는 뭐 김정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실패된다, 실패되지 않는다?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본다, 손해보지 않는다?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인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누구의 생각인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 이쁘게만 봐요. 이 모세가 바로 공주가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건졌대요. 그래서 그가 막 바로 왕자로 컸대요. 와, 이런 되게 동화 같은 얘기에 굉장히 집중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시면서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는 어떠한 실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손해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성도를 뭐 하는 거예요?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운행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여러분의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런 여러분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신실함이신 거고요. 그 신실함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으십니까? 이럴 땐 아멘 하는 거다, 얘들아. 다시,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쵸,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증거를 가졌다고 하나님께 기뻐 날뛰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확신을 찾다고 기뻐서 막 소리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어느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까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일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왔을 때 엄청난 일을 보여줍니다. 그쵸?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뭐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어마무시한 일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주시고요, 뭐 오병이의 지혈 베푸시고요, 누구죠? 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외칠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세상의 외침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군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게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과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향을 주시는지,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린 누구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음을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인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 순간, 매 경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위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믿음의 이 근거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